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메시지는 추수감사주일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은 새로 나오신 분들 또 오랫동안 쉬셨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동안 푹 쉬셨다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한성도 한용운 축제로라는 표로 우리가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한성도에 속하신 분, 오늘 전도해 오신 분들, 인도해 오신 분들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어디서 영혼의 때를 보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안 떠나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을 지닌 사람들은 그때의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픔은 자식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 자식을 앞세우면 부모는 평생 가슴에 그 자식을 묻는 겁니다. 그 자식을 묻고 그 자식을 잊지를 못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던 사람이 길게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이별의 아픔이 크다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어떤 자식은 부모의 죽음 앞에 땅을 치고 웁니다. 그런 자식은 대부분 불효자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땅을 치는가 살펴보면 불효한 것에 대한 후회,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더 잘 해드릴 건데, 그런 후회 때문에 땅을 친다고 하는 겁니다. 11월 16일 날 신학 결혼은 후배인데 이분이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의 아내를 잃고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에게 보낸 단체 톡 중에 저에게 보내온 톡입니다. 사진과 함께 톡에 실려 있는데 다정하게 찍은 위에 사진 모습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부인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서 있고, 남편은 그 머리에 또 이렇게 기대 있는 사람 인자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36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부름에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은퇴하면 해주겠다며 미뤄왔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리며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평생 2등 영성을 유지하며 늘 저의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 부족함 투성이에 남편을 믿어주고 의지하며 살았던 아내, 그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많이 그립고 미안함 뿐입니다. 이런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내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땡땡땡 목사 올림.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평소에 죽음을 잘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떠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고 미련이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을 때 잘 죽자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나는 사람으로 자리 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생은 아무리 길게 살더라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방에 죽음이 널려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 마지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루는 없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또 그 하루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영원한 달도 없고 영원한 1년도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식물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코끼리나 고래나 호랑이나 토끼나 앵무새나 참새나 사람이나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천초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산천은 유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다. 산천은 영원한 것 같은데 사람은 간 곳이 없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산천이 유구하지 않습니다. 산천도 여러분 썩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 장수한다고 하는 것을 찾고 사람들이 그것에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더구나 연장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알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죽음을 체험해 본 사람도 없고 죽음 저편의 세상에 다녀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곳의 주인이시요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가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천국에 가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십자가의 구속이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전혀 언급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보아서라도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뭐냐? 부자와 거지의 삶을 비교하고 내세에서 부자와 거지의 형편을 대비하면서 현세의 생활과 내세의 생활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서 영혼의 때를 보내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덤은 인생의 총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입니다.
목포역을 종착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서울에서 목포까지 오는 사이의 역들은 정거장입니다. 목포까지 오는데 거쳐야 되는 역일 뿐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여러분 저기 일로역, 어떤 분은 임성역, 어떤 분은 지금 임성역과 목포역 사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라고 하는 한 곳에 모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연락하면서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런 것은 없고 거지였기 때문에 부자가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참 처량하게 비참하게 그러죠.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두 사람 다 도착을 한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태어나서 무덤에 가기까지는 수만 가지의 길이 있어요. 수만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면 그 무덤이 과연 끝이냐? 성경은 끝이 아니다. 무덤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종착역이 아니고 정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리는 정거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일단 무덤의 정거장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단 두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다. 거지 나사로는 무덤에서 천국 길로 갔고 부자는 무덤에서 지옥 길로 갔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여러분 다 앙 하고 웁니다. 왜 우는지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아직 그 이유를 몰라요.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낙관론자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엄마의 뱃속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세상 참 공기부터 다르구나. 그래서 이 감격의 울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쁜 탄성이든지 슬픈 탄성이든지 인간이면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 탄성을 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날 때뿐 아니라 죽음의 정거장에 가서도 모든 사람은 또 한 번 탄성을 지르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왜 울어야 했는지 잘 몰랐지만 무덤이라고 하는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는 왜 탄성을 질러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딱 두 가지 탄성만 있기 때문에 첫째는 놀라서 당황하는 탄식의 함성입니다. 내가 옛날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것은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그리고 어린이 동화책 속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있네? 아이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구나 하는 탄식의 탄성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지르는 탄성으로
황금과 보석으로 꾸민 집,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 생명나무 실가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천국을 이제야 오게 되었구나. 아,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라고 하는 기쁨의 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의 탄성은, 슬픈 자의 탄성은 부자의 탄성이라면, 오늘 후자의 탄성은 나사로의 탄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무덤이라고 하는 정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게 됩니다. 생년월 일은 순서대로 여러분 작성할 수 있지만 사망연월 일은 여러분 그 아무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들은 다 무덤에 가게 될 테인데, 그때 우리들은 어떤 함성을 지르게 될 것 같습니까? 나사로의 함성입니까? 아니면 부자의 함성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일 여기 지금 누워있는 고인이 10초 동안만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서 딱 한마디만 말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아마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이렇게 외치고 다시 벌러덩 눕지 않을까. 아, 이것은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구나,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본문 27절 28절에 기록된 부자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 이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만약 부자가 다시 세상에 살아서 갈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 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더라. 많은 사람이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요 끝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음은 모든 인생이 모이는 정거장이요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느 길입니까? 두 번째, 무덤 저편에서의 길은 무덤 이편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무덤 저편에서의 길은 무덤 이편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내세에서의 삶은 현세에서 삶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기까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각각 자기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기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무덤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무덤 밑편에서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무덤 저편에서의 길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생이 무덤 이편에서 여러분 이편에서뿐만 아니라 저편에서도 결정될 수 있다면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거예요. 가능한 한 즐기고 마시고 춤추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저편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따라서 무덤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따라서 무덤까지 왔느냐, 무덤 전의 삶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무덤 저편에서의 삶이 그 길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고민거리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되는 대로 살 수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그러죠? 되는 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 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살 수 없다고 하는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한쪽만 아는 겁니다.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정말 중심되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죽음 이유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았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도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도 이미 이 땅에 살 때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부자라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거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천국은 거지들만 모이고 거지 때만 모이고 지옥은 부자 때만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천국 가는 부자도 있고 지옥 가는 거지도 있습니다.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말 아니에요. 천국 지옥의 결정은 여러분 예적인 조건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조건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는 두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 이것을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혼적인 생명, 이걸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생명이지 그러지만 성경은 세 가지 생명을 늘 말씀을 해요. 세 번째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명, 이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이 있어요. 인간은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영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 그런데 사람이 살아 있어도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송장,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침배 없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 예수님을 믿을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주는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소유함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중에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 돈으로도, 여러분 어떤 공로로도, 어떤 자격으로도 영생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너무 귀하고 값어치 있으니까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 편에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담고 있습니까? 거지는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자가 부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도 천국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수없이 기회가 주어졌지만 너무 이 세상 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에 틈이 없었어요. 늘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부자의 집에 전도자가 가서 전도했고 그 문턱을 드나거리면서 그 문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라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한 사람은 연락하느라고 나 바빠요. 나는 지금 갈 때가 아니고 나는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 없다고.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라고. 그래서 그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고 거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받았기에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영적인 거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거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적인 부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덤 저편에서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후회는 다시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덤 전에서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무덤 이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24절에 보면 살아있을 때 아쉬운 것이 없어서 기도가 필요 없었던 부자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혀를 시원하게 해주겠습니까? 물 한 방울 뿐인데.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너무너무 풍족했는데 지옥에서 그 물 한 방울 구걸할 정도로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하든지. 아버지 나사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손끝에 적시해서 내 혀에다 좀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나 아무리 간청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무덤 저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응답이 없고 이미 기회는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부탁하고 애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 예수를 오늘 못 믿으면 다음에 믿지,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다음에 하지 이러면서 미루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미루다가 이 부자처럼 영영이 기회를 잃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내게 기회 있을 때 내가 안 했던 거, 이렇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직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신 적이 없다면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예수님 믿다가 신앙 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의 의지로 마음에 초청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